선수행의 백미 1300년 전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많은 수행자들에게 선수행의 모델이 되어주는 영가 형각선사의 증도가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견일법 즉 열애 방득 명의 관자재. 첫 구절이요. 불견일법 즉 열애. 한 법도 보지 않는 것이 곧 열애이니. 해석은요. 한 법도 보지 아니한 것이 곧 열애다. 한 법도 볼 수 없는 경지가 곧 열애라고 했습니다. 불견일법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 종자, 근경, 육근, 육경이죠. 등등 일체 것 중에서 하나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성 자리에서 볼 때 일체가 차별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는 모든 차별상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외무물, 마음밖에 따로 물건이 없고 오직 낱낱이 마음으로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안무물이란 말도 있습니다. 도의 눈으로 볼 때 한 물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지가 곧 열의 경지입니다. 도의 눈으로 보면 일체 차별된 하나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전부가 도이고 전부가 법이고 전부가 마음이고 전부가 진여법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견일법이라는 말은 전체를 싹 쓸어버려서 텅 비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되 차별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으로 여러 가지 조각을 만들면 조각 모양은 차별되지만 그 성질은 어떻습니까? 전부 동일한 금입니다. 물을 컵에다 담으면 컵 모양이 되고 항아리에 담으면 항아리 모양이 되고 흐르도록 해두면 흐르는 물, 고여있는 곳에서는 고여있는 물입니다. 물에 온도를 가하면 끓어서 수증기가 되고 온도가 낮으면 얼음이 됩니다. 물의 여러 가지 형태는 변하지만 물의 성질은 동일합니다. 하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체의 것이 차별상이 없습니다. 불견일법, 한 법도 차별된 법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량 분별로라도 이해하려고 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밖에 물건이 없고 도의 눈으로 보면 차별된 사물이 없는 그 경지가 그대로 열의 경지입니다. 불견일법 즉 열애. 한 법도 보지 않는 것이 곧 열애이니. 뒤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득 명의 관자재. 바야흐로 이름을 관자재라고 한다. 관이 자제하다, 보는 것이 자유자재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름이 됐든 아니면 그것을 낱낱이 해석해서 보는 것이 자유자재하다 했든 있는데 없는 것으로 볼 줄 알면 관이 자제한 것입니다. 있는데
없는 것으로 볼 줄 알면 관이 자제한 것입니다. 그렇게 관이 자제하니까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안입이 설신이라고 할 수 있고 무색성향 미촉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견일법입니다. 무안입이 설신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을 하는 그 당체는 무엇입니까? 유안입이 설신이니까 무안입이 설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뜻은 무안입이 설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 차원 달라지면 꽉 차게 눈에 들어오고 꽉 차게 눈에 들어오게 세상이 존재하는데도 불견일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를 열애라고 합니다. 한 차원 달라지면 꽉 차게 눈에 들어오고 꽉 차게 눈에 들어오게 세상이 존재하는데도 불견일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를 열애라고 합니다. 그쯤 되면 보는 것이 자유자재합니다. 아무리 눈앞에 현상들이 가득 차 있어도 가득 차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이 관찰하는 것이 자유자재합니다. 불견일법 즉 열애 방득 명의 관자재 한 법도 보지 않는 것이 곧 열애이니 바야흐로 이름을 관자재라고 한다. 다음 소개해 드릴 구절은요. 제욕행선 직연력 화중생년 종불괴 욕심의 상태에 있으면서 선정을 닦는 것은 직연의 힘이 비유컨대 불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불괴로다. 첫 구절이요. 제욕행선 직연력 욕심의 상태에 있으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직연의 힘이다. 직연이라는 것은 지혜라는 말과 같습니다. 욕심이 그렇게 있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망상을 제거하고 욕심을 없애고 그런 다음에 화두를 들든지 또 묵상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요. 그리고 또 무념무상이 되도록 탐진치 삼독이나 망상을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의 안목은 다릅니다. 깨달은 사람들의 안목은 보통 사람의 상식과 달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왜 공부를 하겠습니까? 깨달은 사람은 제욕행선이라고 합니다. 욕심의 상태에 있으면서 선정을 닦는 것이 직연의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망상이든지 욕심이든지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위에서 그냥 선을 행하는 것, 분심은 그냥 두고 공부하라는 것이 깨달은 이의 안목이고 직연입니다. 생각이나 이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덜어낸다고 해서 노력해서 덜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 관리에 의해서 가벼워질 수는 있지만 잠시 또 눌러놓아서 안 나타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증도가에서는 깨달은 이 존재의 그 안목으로는 확철되어 하기 전까지는 제욕 행선하라. 욕심의 상태에 있으면서
선정을 닦는 것이 바로 직연의 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계속 올라온다고 그것을 덜어내려고 하거나 또 눌러놓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공부하고 선을 행하는 것, 마음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직연의 힘, 지혜입니다. 그런 용기와 패기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합니다. 목석이 성불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제욕 행선, 욕심의 상태에 있으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직연의 힘이다. 이 말은 많이 쓰는 말이고 중요한 말이어서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제욕행선 직연력 뒷부분인데요. 화중생년 종불괴 비유컨대 불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불괴로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해설은요. 불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아서 그 연꽃은 마침내 불괴한다. 비유하면 마치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가운데서 연꽃이 피는 것입니다. 연꽃에서 핀 연꽃이 시들지 불 속에서 핀 연꽃은 시들지 않습니다. 표현이 대단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선의 분위기, 선의 정신, 궁극의 분위기에 어느 정도 접어들 수 있습니다. 견성을 한다, 또 성불을 한다, 깨달음을 얻는다, 수행을 한다는 것도 그 인간으로서의 그 본심과 인간이 갖고 있는 온갖 탐진치 내지 84,000 번뇌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선을 하는 것이고 경전을 듣는 것이고 경전을 설하는 것입니다. 탐진치나 번뇌가 다 사라지고 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모순이나 욕심, 감정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순과 부조리를 다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의 상태에서 지혜의 눈을 뜨고 살 줄 아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삶이고 화중생년입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납니다. 진흙이 아니면 연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진흙을 근거로 진흙에 뿌리를 내리고 피는데 진흙이란 무엇입니까? 온갖 탐진치 삼독과 84,000 번뇌의 진흙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직연의 힘을 키워내는 것이 제욕 행선 직연력 화중생년 불종괴입니다. 생각의 상태에 있으면서 선정을 닦는 것은 직연의 힘이고 불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불괴로다. 감사합니다.